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릎 앞에 앉아서 들었던 마르다처럼 저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의 가장 우선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백성에게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도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선생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전에 3절까지 1장 3절까지 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1장 지난 주일 3절까지 했고요. 오늘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도 있는데 여기 별표 있는 부분들 용어 해설 부분을 찾아보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용어 해설의 복음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 1, 2, 3절을 이렇게 요약하는 의미에서 용어 해설의 복음 부분을 한번 함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해설의 복음. 예, 어딘가 하면 용어 해설 저 뒷부분에 용어 해설을 찾으셔서 용어 해설의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복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 해설 찾으시고 용어 해설의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 24페이지 찾으시고 용어 해설 24페이지의 밑에 복음. 네, 잠깐만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복음 찾으셨어요? 네네. 네.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이런 부분은 빨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말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좋은 소식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서 지나간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도 복음을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성경의 특정한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은 요약집도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마치고 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복음서는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완결되었나 하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나머지 부분들은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고 또 예수님이 전파한 그 복음을 또한 사도들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고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복음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복음은 교리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의 요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복음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마가가 서술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그 두 가지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죠.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그 심판자이신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 가운데 통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1절, 2절, 3절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여기 보면은 요한겔리온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구약의 여기 사도행전 52장 7절, 10절, 40장 9절, 11절 이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헬라말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구절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이 기쁜 소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찾아보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쭉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여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 유앙겔리오라는 이 특수한 단어잖아요. 신약 성경의 이 특수한 단어가 마가에 의해서 처음 쓰여졌다라는 그 복음이라는 용어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누가, 마태, 요한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관한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을 복음서라고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 쭉 설명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차츰 놓치기 쉬운 어떤 부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참 놓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이것이 그 우리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조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분의 메시지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측면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그분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시라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무슨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인 고백 가운데서 오직 주님은 한 분 시저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은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함의는 뭔가 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유일한 충성을 바치셔야 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은 오직 시저고, 그리고 시저가 뭐 생일날이나 시저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탄생일을 축하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약간의 선물을 내리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저의 탄생이라든지 시저의 어떤 그 사람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어떤 유익과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린다라는 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의 영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문서 가운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명백하게 당시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두 번째 부분에 좀 복음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어 해설이 나오고 이 별표가 나오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찾아서 인식하시고 잘 밑줄도 그으시고 또 관련 구절도 찾아보시고 하면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4절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요, 그리고 8절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주신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세례를 어느 정도 비교하고 대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렸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어떤 일단의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애매한 일군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도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인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전통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이 받았던 그리고 생각했던 세례의 개념과 세례 요한이 실제로 시행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받았던 그 세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이제 유대인이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은 이방인도 있고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진짜 보통 결심이 아니죠. 진짜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도 유대인은 민족적인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유대 신학 가운데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된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차마 할례는 시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례를 줍니다. 예, 그러한 세례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시에도 열려 있었고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혹은 좀 더 이제 헌신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데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깜짝 놀랄 일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많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준비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은 단지 준비자잖아요. 예비자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고 어떤 세례 요한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전반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련 구절을 쭉 찾아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관해서도 구약에 예언도 있었고 가장 그 예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또 그 예언의 온전한 성취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또 당시의 랍비들의 그 가르침 속에 나타난 그 엘리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 관련 구절들 그리고 여기 설명들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엘리야는 아마 예수님이 평가하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이 새로운 새 시대와 이 구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 그 세례 요한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비교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저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에 의하면 나는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보면 좀 더 이건 경상도에서만 쓰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발 사이에 낀 때보다도 못하다. 그분하고 비교하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땅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예수님께 대한 자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제 제가 그 휘필드의 그 책을 모 형제가 가져가 버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그래서 휘필드의 그 전기를 다시 샀거든요. 이번에는 그 새 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절판이 됐었는데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다시 좀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휘필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뒤에는 휘필드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이제 웨슬리도 영향을 받았고 당시의 켈빈주의자들도 영향을 받고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따지자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기를 읽고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그분과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야, 나는 이분에 비하면 발 사이에 땡기도 못. 네, 제가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 위대한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예, 이 세례요한의 이 고백은 과장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어떤 과장된 겸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복음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땅한 자세이고, 그리고 아마 이 최초의 복음서를 읽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읽고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느끼면서 읽게 되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는 전망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원의 여정도 회개, 그리고 회개를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그 성령 세례, 그런 그 전체적인 구원의 전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을, 그 악한 자로도 당신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안 주겠으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똑같은 그 구절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 가장 총체적인 선물,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누가는 해석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온전함과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영원히 함께할 그 세월 가운데 가장 최초 중에 정말 한 찰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마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받고 내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진짜 그 앞으로 주실 그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셔도 됩니다. 울려서. 그래서 정말 영원한 구원에 대하면 내가 누리는 것이,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그 고린도 교회 그 독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태초에 천지가 있어라 라고 그 말씀하신 그 태초의 그 말씀의 빛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나의 지식과 경험과 그 암도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알아갈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과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우리가 긴 세월 더 인내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겠죠.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높음, 예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그분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찬양을 하더라도 그 내가 드리는 찬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했던 그 고백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죠. 그래서 더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때로는 좀 더 나아졌다가 때로는 좀 더 못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점점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것들이 이제 그때조차도 이미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조그마한 어려움에서 힘들어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구원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계속해서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걸 우리보다 조금은 그래도 앞서서 깨달았기에,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그 계시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분들의 말은 조금 더 과장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경험하고 겪고 자기들이 확신하는 바를 증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 서신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과장이 아닐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이건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이 사도의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사도의 메시지 곳곳에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본문이 계속해서 연상이 됩니다. 이 기도는 아마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사도들도 당시 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이라는,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도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사도들의 마음과 간절함, 그분들이 매일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 좀 짐작이 됩니다. 1장 15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고 고백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복음 메시지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그에게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일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저분이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시저를 섬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별표 용어 해설을 조금 앞부분이라서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중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쿰란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그 쿰란 종파는 굉장히 실제로 유명했고 지금도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학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쿰란 종파의 일부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좀 과격한 신학자들은 예수님도 처음에는 쿰란 종파
특별히 쿰란 세례 요한 종파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영적인 흐름을 지닌 종파였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고요. 여기 보면 세례해서 보면 또 별표가 있거든요. 그 세례 부분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 용어 해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용어 해설의 세례입니다. 네, 여기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고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용어 해설의 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31페이지 용어 해설의 31페이지 밑에 세례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스스로 세례를 베풀거나 여러 번 거듭하여 세례받거나 종교의식적으로 씻는 것과는 달리 세례를 주는 사람을 통해 단 한 번 거행한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권한 세례와 공통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행되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공통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교회는 맨 처음부터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만 받아들였다.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을 하기 전이나 한 회에 세례받는 사람은 아주 일찍 확장되어 있던 방식을 따라 신앙을 고백했다. 세례는 보통 세례받는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식으로 거행했다. 이는 이미 세례를 뜻하는 헬라난 말 밥티제인 잠그다 잠기다를 뜻한다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다. 잠기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로마서 6장 4절 참조. 그렇지만 신약시대 이후의 증언에 따르면 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저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것도 허용되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세례는 어른들에게 주었다. 온 집이 세례받을 때 들어는 아이들도 함께 세례받았으리라는 점은 배제할 수도 입증할 수도 없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세례는 여기 루터 여기 동일성서공의 해설판이잖아요. 이 루터 그 개혁 그 신학 가운데 독일 교회는 루터 교회거든요. 루터가 세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 교회의 세례에 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한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터교는 그 유아 세례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제 개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세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세례에다가 너무 과도한 신학적인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해 가지고는 일정한 공통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믿을 만한 선배 들 가운데에서도 유아 세례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성령 세례만 세례이기 때문에 물 세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그 극단적인 이단 종파들도 있었고 또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전에 받던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전에 받은 세례를 아니라고 해버리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게 진짜 세례다. 예, 조금 다 이제 과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화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그게 성령 세례든 뭐 일반 세례든 어떤 거든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 교파도 다양하지만 이 각 개인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나마 우리들 가까이에 좀 정말 이분은 성령의 사람인 게 맞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실 분 가운데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회 신부였죠. 성공회라 그러면 영국 국교회지 않습니까? 그 성공회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은 저는 그분의 정기를 읽고 그분이 쓴 글을 읽고 그분이 하시던 사역을 유심히 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예수원 사역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분과 관련된 성령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제 3자를 통해서 그분이랑 함께 밤마다 기도했던 그 청년 그룹이 있었는데 그 청년 그룹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참 겸손하고 믿을 만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서 쓰셨던 성령의 사람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의 개인 구원의 예정도 보면 우리가 영국 국교에는 좀 가톨릭에 상당히 가깝다. 예전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굉장히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분만 마음 가운데. 그걸 사모하고 나름대로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성령 세례는 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런 데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기도하면서 그토록 이제 사모하던 성령의 은사들도 당신에게는 하나도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깨달은 점에 대한 그들이 간단하게 전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진짜 일반화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느냐?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경험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쓰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완악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트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까지 멀게 하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만 계획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좀 자신의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게 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고 훈련을 받아야 될까,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분리가 있었습니다. 일반화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깨달은 말씀만 전했고,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양한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지체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지체에게는 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모두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공통된 어떤 그 스트릭트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세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자매에게
이미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매에게 다시 세례를 베푼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영적으로 좀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로교 전통에는 유아 세례를 드리지만 뭐 잘못됐거나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세례라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때 본인이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충성 고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는 좀 무의미하다 정도. 그래서 어떤 장로교 내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헌화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부모들은 헌화식이 뭔가 하면 아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공동체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에 있는 경우에 헌화식을 통해서 부모와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아니고 약간의 부분적인 의미를 담은 부모들의 신앙에 좀 더 가중치를 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으로서 헌화식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헌화식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때가 되면 제가 조금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거든요.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좀 우리가 인정될 만한 그런 어떤 정리를 한번 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된 책이나 좀 기도하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 정리가 나중에 좀 때가 되면 굉장히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 세례도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완결판이다. 끝장판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딱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였다. 거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난번에는 3절 정도까지 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둘, 셋, 넷, 5절 했네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제 생각에는 점점 빨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부분적으로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여기 관련 구절이나 이런 것들 시간 허락하는 대로 쭉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어 해설은 좀 잘 정리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해설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 사탄, 천사 뭐 이런 것들이 별표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요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숙제는 뭐 그 정도로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하시고, 저는 지금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지식과 관련된 거면 좀 시험도 보고 리포트도 제출하고 이러면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가 그런 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좀 제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은 좀 없으신지 여쭤보고, 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보충을 한다 그래도 한계는 있으니까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또 개인의 필요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교사로서, 성경 선생으로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체킹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실 거를 기대하고요. 있고, 그리고 뭐 성격에 따라서 메모 안 하시는 분들은 소용이 없지만 좀 메모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메모도 하시고, 또 뭐 성경책에 줄도 치시고, 저도 이제 나름 또 인간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 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새 성경 가지고 시작하니까 새로 의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빽빽하게 줄쳐진 성경을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한번 조금 힘을 내셔서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제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러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더라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성경 교사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냥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니까 저로서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이제 저를 뛰어넘는 그런 깨달음과 어떤 하나님께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뭐 우리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우리가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좀 더 이제 우리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좀 생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말씀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정황이 다르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지체도 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저희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저희의 발을 정말 인도하는 등이 되고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말씀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고,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일 텐데, 저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받게 하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풀리지 않던 인생의 의문이 해결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모르던 자가 주님 갈 바를 알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